당신의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에는 긍정적인 말도 있고 부정적인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꼭 뭐 같다고요? 혀가 불 같다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불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는 모습을 봤어요. 어때요? 그 불이 귀한 것, 소중한 것을 알아보던가요? 몰라요. 불의 혀 같다 라는 말은 아무것도 가리지 아니하고 무조건 태워버려서 아무것도 없이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지금까지 부정적인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행여나 우리가 이런 막무가내인 그런 경우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내 혀를 길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혀가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인지 길들여지지 않는데 오늘 말씀입니다. 각종 짐승들은 사람들이 길들여서 원하는 대로 하는데 이놈의 혀는 각 사람마다 다 있는데 길들여지지 않는데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엄청 많은 말을 뱉어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을 많이 하라 하지 아니하고 말을 줄여라 하는 말이 많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이 많았기 때문에 말을 줄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지혜롭게 생각할 거다. 지혜롭게 본대. 말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내 속에서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니까 아, 저 사람은 묵직하니 말을 안 내 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장소와 때에 맞는 말을 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때와 장소에 맞지 아니하는 말을 하지 말라. 그래서 때와 장소에 맞는 말을 가려서 하라. 이것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험담이나 모욕이나 깔보기, 자랑, 조작, 거짓 가르침, 과장, 불평, 아첨, 거짓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기에 하나님은 너희들의 그 입술을 잘 다스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조차도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내 입을 지킬 수 없으니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왕으로서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 때문에 곤란한 일이 많으니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큰 심판을 받은 줄로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뭐예요?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적게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이야. 그런데 그 가르치는 사람이 말을 적게 할수록 잘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말, 줄이면 줄일수록 우리는 더 지혜로워지고 더 많은 사람 앞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러분, 우리 몸이 신체가 여러 부분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입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입술이에요. 온 몸의 전체로 본다면 무게로 계산해도 그렇고 부피로 계산해도 그렇고 엄청 작은 부분이에요. 그런데도 이 혀가 온 몸을 굴레를 씌운대요. 그러기에 우리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행여나 내 삶에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내 입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 하느냐? 그 입에 재갈을 물리래요. 재갈을 물리면 말을 해 못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입에 재갈을 물려서 말을 적게 하는 것이 네 삶에 도움이 된다는 뜻이에요. 행여나 우리가 많은 말을 해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 많은 사람 앞에 똑똑하게 보이는 겁니다. 말을 아끼고 말을 줄여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서 나오는 말을 내가 하나하나 제어하는 능력을 내가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는 말들 꼭 해야지요. 하지 못하면 벙어리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너희의 입에 재갈을 물려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상처를 주고 그 상처가 다시 내게 돌아올 때는 비수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때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런데 그 시작을 찾아보면 내가 던진 말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어서 곪고 골마서 다시 돌아온 것이 내 가슴에 비수가 된 겁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네가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나오는 그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행여나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돌고 돌아서 내게 돌아올 때 비수가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꼭 이 말이 사실인지 또 꼭 필요한 말인지 선한 말인지 확인을 하고 그 말을 던지는 것이 우리의 훈련입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더 좋은 말을 하지 못하고 계속 그런 말을 던집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하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많은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사람들의 모습이 내 모습과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끼리끼리 돼. 같은 사람끼리 모여 산대요. 동네를 둘러봐도 그렇죠? 끼리끼리입니다. 저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계속 상처를 주는 사람이라면 나도 또한
그 부류에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변의 말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는 혀를 길들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기계가 없이 농사질 때는 가장 큰 일꾼이 소였지요. 그런데 그 소가 처음부터 일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필요한 대로 쓰기 위해서는 잘 길들여져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면 절대로 사람에게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시장에 가서 소를 한 마리 사옵니다. 그런데 저는 주변에서 소를 살 때에 집에서 나서 키우는 새끼는 키우는데 그 새끼를 주로 사다 길들이는 거 못 봤어요. 주로 어소, 다 성장하지 아니한 중간소 정도로 사다가 길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길들이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힘을 줄이는 일을 먼저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큰 나무를 베가지고 수레를 만들어요. 바퀴도 달지 아니하고 끌고 다니는 수레. 그 무거운 것을 끌고 가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자기가 거기를 타요. 그래서 그 바퀴도 달리지 않은 그 통나무를 끌고 가는데 그 위에 사람까지 탔으니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 소가 끙끙대고 갑니다. 처음에는 못 타요 거기에. 왜? 너무나 날뛰어서. 그런데 한참 끌고 다니다 보면 이 소가 온순해져요. 그럼 그때부터는 또 거기에 또 타. 그리고서 으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기 시작할 그때쯤 되면 보통 2, 3년 지나갑니다. 그때부터 그 소는 쟁기질을 할 수 있는, 썰애질을 할 수 있는 소가 됩니다. 이것이 길들여지는 거예요. 소만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은 너희들의 입을 길들여라 합니다. 그런데 소는 주인이 그 소를 길들이지요. 우리의 이 혀는 누가 길들일까요? 성경 보니까 성령의 길들임을 받으래. 성령께서 너의 혀를 길들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성령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들을 하나하나 제어해 주신다.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다는 그 파수꾼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이셔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들을 제어하게 합니다. 야, 그 말을 하면 누가 상처받지 않느냐? 그 말은 많은 사람에게 좋지 않은 거잖니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내 속에 놓으라 합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점차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줄어가게 돼 있어요. 많은 말을 하면 실수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하라는 게 또 있어요. 네 입에서 나오는 말로 칭찬하래요. 칭찬하래요. 제가 학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내 호주머니에 사탕이 또 생겼어요. 왜 사탕이 들어왔을까요? 아이들을 길들이려고. 사탕 하나가 아이들한테 얼마나 신나게 하는지 몰라요. 야, 너 왜 힘이 없어? 이거 하나 먹을래? 사탕 하나 주면요, 그때부터 입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응? 아이들 공부 시간에 야, 우리 이거 하자 하고서 과제를 제시했어요. 그랬더니 요즘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사탕 몇 개 있어요? 나보고 사탕 몇 개 있느냐요? 왜? 그 숫자 안에 들어가야 사탕 먹잖아요. 아이들에게 그 사탕 하나가 자기 집에 가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선생님한테 받는 그 사탕 하나가 그렇게 힘을 내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탕 같은 그런 말을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을 만들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데 가장 내 속에서 그런 말을 나오게 하는 게 누구냐면 성령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은요, 온유하대요. 겸손하고 온유하대요. 그러니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많은 사람 앞에 칭찬을 던지고 잘한다고, 아이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런 말 던지고 있는데 그걸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이 흩어져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미련한 사람은요, 자기가 하는 말 다 옳다고 생각해요. 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은 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자기 혼자만 그게 맞다고 얘기해요. 이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많은 말을 해야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많은 말을 들어주는 것이 지혜래요. 많은 말을 들어주래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이 지혜롭다. 제가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 김범용 집사님 이야기를 합니다. 김범용 집사님이요,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나서서 말하지는 않아요. 근데 다 듣고 나서 나중에 한마디 해요. 그 한마디가 그 모든 사람들을 웃게 해요. 근데 저는 반대 같아요. 제가 말을 많이 들었고서 다른 사람이 웃으라고 하는데 아니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다 들어서 마지막 핵심적인 말만 건넬 수 있어요. 이게 지혜예요. 그렇게 말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는 사람은 그 마음이 이미 거칠어져 있어요. 그러기에 먼저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성령이죠. 그래서 성령을 품으라는 겁니다.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말로 바꿔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말을 내뱉은 사람은요, 지나가는 말처럼 그냥 쉽게 잃어버려요. 근데 그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 속에 그 상처가 계속해서 덧나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흉터가 남아요.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흉터가 보여요. 내 마음의 흉터가 보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비껴가는 거예요. 여기 누가 와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어요. 그럼 나는 그 자리를 피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피하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이미 그 사람들에게 그런 많은 상처를 줬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반대로 많은 사람에게 칭찬과 격려와 힘을 준 사람은요, 가만히 있어도 많은 사람이 몰려와요. 뭐 하려고요? 그 말을 또 듣고 싶어서. 또 듣고 싶어서. 행여나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로
많은 사람들을 상처 주고 있었다면 내 삶에 지금 많은 부분이 변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친구가 없어져요. 내 후주머니에 물질이 나가요. 나의 모든 삶이 계속해서 핍박해져요. 그렇다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다는 증거입니다. 행여나 우리에게서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빨리 돌이킬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성경은 말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난다는 속담도 있잖아요. 행여나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것을 심고서 좋은 것을 거둔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입술을 아름답게 만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떤 입술이 아름다울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입을 통하여 감사와 찬양하라. 감사하고 찬양해라. 감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조차도 쓰지 못할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하나님 쓰지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성결하대요. 다시 말하면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돼야 돼요. 두 번째로 화평케 한대요. 많은 사람들을 화평케 한대요. 세 번째로 관용하래요. 너그럽게 관용하래요. 네 번째로 양순합니다. 다섯 번째로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여섯 번째로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품으래요.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래요.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 제가 이것이 부족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예요.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계속 그 짓을 할 거 아니에요. 깨달으면 이미 반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모습에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풍성하게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대.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입에 혀,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바랍니다. 그럼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해서 나를 다스려갈 겁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난 네가 참 좋아. 너는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야. 멋지게 해냈구나. 너는 할 수 있어. 아름답다. 참 좋아. 또 내가 실수한 게 보이면 죄송합니다.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미처 몰랐습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용기가 있어야 가능해요. 그런데요, 용기가 없는 사람은요, 그걸 덮으려고만 해요. 내가 실수한 것을 덮으려고만 해요. 근데 자꾸 변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성령께서 내 속에서 나를 다스릴 때부터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말합니다. 네 혀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 혀가 큰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 배를요, 저 큰 배를 수십만 톤인 그 배를요, 선장 하나가 그 배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다. 그 키거든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내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잘 다스려서 하나님께서 보시기 아름답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입술 되길 바랍니다. 행여나 오늘 성경 말씀에 이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입술이 아니냐. 그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어떻게 저주하며 하나님을 또 찬양하느냐 라고 말씀하셔요. 샘물에서 어떤 때는 단물이 나오고 어떤 때는 독이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독이 나오는 물은요 계속 독이 나오고요, 깨끗한 물이 나오는 샘은요 계속 깨끗한 물이 나와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로 많은 생명들을 살려내는 그런 입술 되길 바랍니다. 야고보는 그러기에 우리의 이 작은 입술이 바로 불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또 네 몸에 온 몸을 굴레를 씌운다고 얘기합니다. 큰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입술을 치리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키를 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나로 인해서 선포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을 입술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능력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말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